영국에서 유다의 얼굴이라고 하는 제목의 연극이 공연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가룟 유다의 배역이 될 그런 배우를 찾는 내용입니다. 누가 도대체 가룟 유다에 딱 적합한 배우가 될까? 그리고는 그 연극의 마지막 부분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출연했던 모든 배우들이 다 나와서 관객들을 향하여 다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당신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이 내려요. 관객들로서는 참 충격이고 또 황당하기도 했겠죠. 그러나 이 연극이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면 가룟 유다가 되는 거죠? 마귀가 주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 계속 품으면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 주었어요. 가룟 유다는 그것이 마귀가 주는 생각인 줄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냥 그 생각을 마음에 품습니다. 생각이니까 누가 알겠어요?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나 결국은 사탄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제정신이 아니게 된 거죠. 예수님을 은30에 팔게 되고 나중에 정신이 돌아오게 됐을 때 자기가 화들짝 놀랍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을 메어 죽게 되죠. 자, 이런 일이 가룟 유다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자신의 삶 속에 우리는 똑같이 생각과 마음 속에서 무서운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어리석게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그냥 생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부끄러운 짓을 한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마음에 거하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가 왜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지, 영적으로 메말라지는지를 몰랐어요. 마음의 생각 속에 악한 것을 품고 있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모르는 거죠. 저는 끊임없이 제가 너무 위선적이고 이중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겉으로는 목사고 설교도 하지만 제 속마음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건 이렇게 더러울 수가 있을까? 이렇게 악할 수가 있나? 그런 생각 속에 시달렸습니다. 결국은 목사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정직한 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인들을 속이고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말씀으로 제 영적인 눈이 뜨인 것이 요한복음 13장입니다. 2절 말씀에 악마가 가룟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 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이 말씀을 통하여 그동안에 제 속에 있는 온갖 말할 수 없이 더럽고 악한 생각들이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는지. 그때부터 저는 생각 속에 마귀가 역사한다고 분별이 되면 대적하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탄아, 내게서 떠나가. 분별을 못했을 때는 그게 난 줄 생각하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좌절감 느끼고 그리고 정말 너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잘 분별하고 살아야 합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했어요. 여러분이 지키는 게 있잖아요. 지갑, 그죠? 여러분의 계좌, 보이스피싱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얼마나 신경 씁니까? 여러분의 집 단속 얼마나 철저히 합니까?
여러분도 다 소중한 것은 지키고 살잖아요. 마음은 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다 열어놓습니까?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누가 말하는 대로 여러분 속이 완전히 마귀 놀이터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 다 집어넣어 주는데 누구 모르는 사람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생각의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분별 없이 그 생각을 품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사는데도 왜 나는 이렇게 사는 거지? 하나님은 왜 역사 안 해주시는 거야? 신앙적인 방황과 말할 수 없는 타락이 성도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사탄이 생각을 넣어주는 것과 실제로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은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었을 때는 예수님이 그걸 아셨어요. 가룟 유다가 나를 팔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성찬도 주시고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세요. 자기를 팔려고 하는 걸 알면서도. 왜? 돌이킬 수 있으니까. 생각으로 역사할 때는 아직까지 돌이킬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결정적으로 암시를 주세요. 너희 중에 누가 하나 나를 팔 것이다. 다들 황당한 이야기지만 가룟 유다는 가슴이 뜨끔했겠죠. 누구냐고 할 때 내가 떡을 찍어 주는 자가 그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다른 제자들은 몰랐지만 가룟 유다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리고 떡을 자기에게 주실 때 가룟 유다가 그때는 깨달아야죠.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가야 맞는 건데 그 떡을 받아 먹어요. 그리고 사탄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갑니다.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해라. 깨우쳐 돌이킬 때가 있고 이제는 어쩔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들어가 버리면 이제는 더 이상 가룟 유다는 더 분별이 안 돼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그냥 나가버립니다. 예수를 팔려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똑같이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자, 그런데 예수를 팔려고 가룟 유다가 이제 제사장을 찾아가는 바로 그 시간에 이제 남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그게 34절, 35절입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요 구절만 따로 놓고 보면 굉장히 은혜로운 구절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주님과 딱 맞는 내용이죠. 근데 문맥을 놓고 보면 너무 이상한 말씀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고 또 섬겼던 당신의 제자가 자기를 팔려고 제사장을 지금 찾아간 바로 그때예요. 여러분, 배신을 당해 보셨나요? 정말 사랑했는데 모든 걸 다 주고 그를 위해서 섬겼는데 그는 나를 팔아버리려고 해요. 이런 일을 겪으신 주님의 심정, 오늘 성경에도 마음이 너무 괴로웠다고 하시죠.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실까? 너무 분위기가 안 맞는 내용이잖아요.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조차도 얼마 안 가면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겁니다. 그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니. 여기서 사람은 어디서 달라지느냐? 영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상황, 여건, 환경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어떤 영이 있느냐에 따라 사는 게 다른 겁니다. 가룟 유다는 사탄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탐심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팔려고 당신의
당신의 스승이었던 예수를 팔려고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팔려고 제사장을 찾아간 줄 알면서도 사랑하라고 가르쳐요. 영이 그 삶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속에 있는 생각 속에 어떤 영이 역사하는지를 정말 확인해야 하는 거죠. 아무 생각이나 여러분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